우리 말씀 오늘 사도행전 강의 8탄이고요. 제목은 십자가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이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네. 말씀은 항상 미리 집에서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오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사실 최대한 짧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3장 다 끝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잘랐습니다. 그래도 뒤에 내용까지도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설교 들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이렇게 보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주 벚꽃이 활짝 폈다가 이제 좀 많이 졌죠? 많이 지는 또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저희 집 앞에 앵두나무가 있거든요. 앵두나무의 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아직 떨어지진 않았더라고요. 너무 예쁜데,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벚꽃 이렇게 막 핀 그 밑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꽃 보면 아름답잖아요. 벚꽃 요새 막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가 갈 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것도, 이 보잘 것 없는 것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저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를 쳤습니다. 초를 딱 쳤어요. 뭐라고 쳤냐면, 전도사님 혹시 전도사님이 상상하는 그 파라다이스 그 상상하고 계시잖아요. 아름다운 거, 막 꽃도 만발하고 막 이런 천국을 딱 생각하고 계시다가 막상 죽어서 딱 갔는데 천국이라고 해서 딱 갔는데 꽃은 뭐 저거 꽃도 없고 뭐 나무도 없고 그냥 다 흙에 그냥 모래, 사막 뭐 이런 곳이 천국에 갔더니 그러면 전도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처음 듣는 얘기죠.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전도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갔는데 이게 다 사막이에요? 다 강야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열심히 경작을 해서 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천국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괜찮은 답변으로 들리세요?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실까요? 이 녀석 기특하네. 경작하고 일구어서 천국을 만들어 가겠다. 이야, 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일단 궁금하고요. 천국에 갔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이 실제로 광야였던 적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고 있었어요. 정말 그곳에만 가면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고통, 슬픔 이런 거 없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곳이라고, 정말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걸어 나왔더니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도 애굽에 비해서 별로 그다지 좋은 땅도 아니에요. 농사 짓기에도 불편해. 아주 별로 그런 땅도 아니야. 그런데 그마저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거인이란 말은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불가능한 땅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그 가나안도 못 들어가, 애굽도 못 가, 중간에 광야예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천국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라고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죽어서 정말 천국에 갔더니 전부 광야야. 그래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이 전도사님 말처럼 기특하게 막 이렇게 경작해가지고 그 광야를 일구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멘 하신 분 이제 좀 이따 내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네. 우리는 이처럼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천국관을 꿈꿔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천국관과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분명히 원망하고 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진짜 천국에 갔는데 막 그래요. 원망 안 하실 분? 몇 명이나 될까? 이거 숙제야. 그것도 아니면 그럼 뭐 내가 만들지 뭐. 천국을 내가 경작해서 일구어 가지 뭐. 이런 생각. 사실은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날마다 하늘의 양식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만나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은혜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내가 꿈꾸던 파라다이스 딱 갔는데 거기가 다 광야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만 그곳에 있으면 그곳이 곧 천국인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일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 자체가 그냥 천국인 거예요.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삶이 정말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예요. 우리가 좀 전에 광야 찬양 불렀잖아요. 광야예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내가 일구어 가겠다. 이 생각은 기특하긴 하지만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 만드셨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는 곳이 진짜 천국인 거예요. 가짜들은 절대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통과하지 못해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만 진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힘과 재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을 여러분의 힘으로 얻어요? 아니에요. 천국을 여러분의 힘으로 일구어 가요? 아닙니다. 그거 다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만나 먹고 매출하게 주시면 매출하게 먹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잔치인데 그 잔치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대접하려고 이러지 마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 잔치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주권으로 신부된 모습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드시잖아요. 예수님 만들어요. 천국은 여러분의 힘으로 경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개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정결 예식 같은 거예요. 윤리고 도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 걸 6개를 턱하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천국 잔치를 예표하신 거예요. 미리. 천국 잔치를 예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포도주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네요. 이렇게 좋은 술을 이제야 갖고 오셨습니까? 막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천국 잔치를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천국을 너희들에게 소망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예표로 첫 번째 기적으로 6개의 물 항아리를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경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게 조용기 목사님이 아마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천국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갖고 저도 그런 줄 알았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그럼 내가 열심히 침노해보자. 막 그래가지고 헌신 봉사 막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교회 생활 할 때 뭐 10대 때, 20대 때 이렇게 할 때 봉사를 거의 전도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를 했거든요. 일주일이면 한 5일, 6일은 교회에 갔으니까 교회에서 뭐 그렇게 할 게 많은지 하루가 그냥 빠듯해. 월급도 안 주는데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왜요? 침노해야 되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믿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한테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를 예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좁해서라도 믿게 돼요. 이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을 자꾸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침노해서 건설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천국은 은혜로 사는 곳이에요.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건설해서 천국을 경작한다는 그 발상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게 가인의 발상이에요. 가인.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하는 것 아시죠? 제가 말씀을 넘겨주시겠어요? 4장 17절. 창세기 4장 17절. 읽을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천국 가면 우리 아이들의 살 집, 우리 딸이 살 집, 이런 거 이렇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없나요? 저만 상상하셨나? 저는 어릴 때 상상했었어요. 천국 가면 내가 열심히 침노해 놨으니, 우리 아버지가 살 집, 한 30평. 엄마는 아빠보다 고생 조금 더 했으니까 40평.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버지 삐지지 마세요. 이게 전부 뭐예요? 가인의 발상이라는, 가인의 발상. 이게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교회에서 진짜 그렇게 가르쳐요. 천국에서 여러분의 아파트가 몇 평이 될지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헌신 봉사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얼마큼 헌금을 했냐에 따라서 평수가 달라진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어떤 집은 벽돌인데 어떤 분은 황금으로 된 인테리어가 된 집을 입주하게 된다. 막 이러면서. 이게 천국의 개념 자체를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전부 가인의 발상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황금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실제 그곳이 이렇게 막 황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거기 천국은 시간의 개념도 없다 그랬잖아요. 시간의 개념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 없음에 대해서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순서는 있지만 천국에서 만나는 거는 다 동시에 시간 없음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묵시 속에서 완성. 그러니까 이미 천국은 완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이 시간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천국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무엇을 창조하시든 그냥 순간의 창조예요. 순간의 창조. 이거는 지구는 한 50억 년은 걸리겠어. 막 이렇게 50억 년 동안 창조하신 게 아니라 50억 년이 된 것처럼 순간에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완성된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14만 4천 막 이런 것들이 완성된 천국이에요. 근데 완성된 게 아니면 거기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완성된 천국을 사도 요한은 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 하나님과 사탄을 이 대결 구도로 보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막 싸운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하고 막 싸우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사탄하고 싸운다고 칩시다. 싸우는데 한 10,000번 대결해서 하나님 대부분이 이기시겠죠? 근데 딱 한 번 졌어. 10,000번 싸우면 10,000번 싸우는데 딱 한 번 졌어. 그러니까 9,999번을 이기셨는데 딱 한 번 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능력자이십니까? 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한 번이라도 졌으면 그거 하나님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실패자인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거죠. 딱 한 번만 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막 몇만 번이 아니라 몇억 번 싸웠다. 딱 한 번 졌다. 그러면 하나님 끝이에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과 싸운다고 해도 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되신 선택받은 백성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신천지에서 하도 얘기해가지고. 근데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 숫자가 구원받을 백성이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 구원을 못 시켰어. 마귀의 꼬임에 한 사람이 넘어간 거야. 그래서 13만 3,999명만 구원시켰어요. 한 명을 놓쳤어. 하나님이 요거 내가 실수했네. 한 명 놓쳤어.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내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시키는 거예요. 14만 4천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놓쳤다. 실수해서 놓쳤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이 한 번 진 적 있지 뭐 이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이 종합적으로 정황상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실수가 뭐예요? 선악과. 선악과에서 사탄이 아담을 꾀요.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창조 이전부터 해가지고 뭐 이유도 마찬가지고 사탄에게 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진 적이 없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어떻게 걸어 다녀요?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그 섭리 속에 마귀가 막 걸어 다녀. 그것도 막 아담하고 막 말도 해. 그러면서 막 꼬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졌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플랜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쉬운, 이게 무슨 교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너무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사단이 이 나쁜 짓 하는 거 모르고 있다가 당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을 대결 구도로 생각해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 다 엉터리예요. 네.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막 대결 구도 만들어서 막 인간이 뭐 죄를 졌는데 그게 하나님이 놓쳤다. 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물론 마귀가 본인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은 내가 꼬셔가지고 내가 저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이 손바닥 안에 있던 거였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단 스스로가 내가 잘 해가지고 내가 꼬셨구나 드디어. 피조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담을 하와를 내가 잘 꼬셔가지고 내가 승리했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실수 말고 또 한 번의 또 실수를 주장하는 게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사단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죽였다. 우리의 승리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플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건전한 교단들도 선악과를 하나님의 실패로 생각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실패한 적도 없으시고 사단한테 진 적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단은 쓰임받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언약인 거예요. 언약. 플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사단한테 오히려 덫을 놓은 거예요. 미끼를 던져준 거예요. 요 녀석이 요거 먹겠지? 이렇게 미끼를 던져준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소위 그 이단 간별사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어줍지 않게 그럼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 거냐? 막 이렇게 막 따져요. 막 방종하시는 거냐? 부추긴 거냐? 막 이렇게 따져요. 굉장히 무식한 소리예요. 정말 신학을 배우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주장이 하나님이 죄를 방종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일단 부인해야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의 방종이란 이 물음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슨 실수가 있고 방종이 있어요? 아닌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지게끔 덫을 놓는 개념은 아니에요. 인간에게 덫을 놓는 개념은 아니에요. 사단에게 덫을 놓는 개념일 수는 있지만 인간한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다주가 이제 애기잖아요. 아직 애기예요. 매운 고추를 들고 이거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야 이거 먹으면 너 이 새끼야 큰일 나. 먹지 마. 딱 했어요. 근데 얘가 성격이 있네 또. 막 안 돼! 나 이거 먹을 거야! 그러면서 막 떼글떼글 구르면서 막 먹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씨, 그래, 한번, 야, 입 대봐. 살짝? 그래, 먹게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에이, 이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아버지가 아들 학대한다. 야, 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어떻게 어린애를 고추를 먹일 수가 있냐? 저건 학대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단 간별사들이 하는 어줍지 않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방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다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방종이라고 얘기하고 죄의 뭐 어떤 그런 배우지 못한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안에 다 이루어진 역사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허용하시는 게 아니고 선악과는 사랑을 확증하시는 작업. 그래서 재창조의 필수 코스. 재창조란 제가 창세기 할 때 설명드렸죠. 재창조의 필수 코스. 재창조를 위해서는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선악과가 결국 뭐예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그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플랫 안에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이고 재창조를 위한 필수 코스예요. 근데 그걸 방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로봇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순종하게끔 프로그램된 로봇으로 만들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무조건 자유의지를 줘서 이 애가 결정하게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실 수도 없었어요. 왜?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통해 재창조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창세기 강의를 좀 들으신 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인격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위격은 다르지만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존재. 로봇도 아니며 스스로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도 없는 그 중간 형태의 하나님과 동등된 친구를 창조하길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한 번의 창조로는 안 되고 재창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이렇게 완성하고 나면 그 주위에 뭐가 남아요? 쓰레기들, 자재들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창조는 그거예요. 완성된 집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 과정. 그게 재창조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죠. 그죠? 믿죠. 그러면서도 또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도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되어 있는 그 존재,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네. 성도라고 하는 성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유의지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순종하는 완전 로봇처럼 순종하는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중간의 그 형태.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논문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충돌이 없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서로 충돌이 없으세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충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아직 덜 창조가 되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게 나하고 연합이 돼. 그냥 딱 맞춰져. 그러면 그게 창조물인 거예요. 창조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도 창조된 것이면서도 내 의지를 통해서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상태.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네. 믿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아요. 진짜 창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그 피조물은 충돌하지 않아요.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된 그 한 몸이 되는 그거. 그러니까 결혼식 주례할 때 그럼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인 예수님과 성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재창조된 피조물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상태. 그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가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작품,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선악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랑의 결정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마귀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또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사탄은 자기가 또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단 사이비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라고 생각하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이단들도 그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 씨도 그렇고 전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메시아가 아니다. 실패했다. 그래서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였어요. 오히려 승리.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도 십자가에 딱 죽여놓고 사단이 죽인 건 아니지 사실은. 하여튼 자기는 본인은 내가 죽였다라고 생각해놓고 있다가 그걸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거를 깨달았어. 내가 이긴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또 부활절이에요. 네. 사단이 이 부활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놀랬어요. 띠로리 이거 내가 이긴 게 아니었네. 이게 내가 이겼는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플랜 안에 다 있었고 나는 그냥 이용당한 거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속은 거죠, 사단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사탄이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밝혀내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까칠 수 없다. 사단은 절대 너 이겼는 줄 알았지? 절대 까칠 수 없어. 이제 봐.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봐. 그거를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재창조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 완성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저 인간을 돌로 쳐서 죽이면 우리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디아스포라가 일어났잖아요.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 집사 한 명 죽여서 끝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형을 죽여서 오히려 더 사단 입장에서는 더 벌집을 건드려 놓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스테반 참 설교 잘했어요. 지금도 저는 7장을 이렇게 가끔 틈날 때마다 묵상하거든요. 스테반 설교 너무 잘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보내셨을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더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뭐 나중에 스테반의 이야기는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개한 사건, 이거는 마귀의 속임으로 황금 송아지 만들고 죽었던 3,000명이 회복되는 사건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5,000명이 4장에서 나오는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복했던 사건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하늘의 만나를 경험했던 그 회복의 사건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그냥 패배자예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패배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결 구도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단은 배로 기어다녀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배꼽을 땅에 대고 이렇게 기어다녀야 할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탄과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영적 전쟁이라는 이 자체가 사단과의 대결 구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죄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지 사단과 어떤 대결 구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단이 천사잖아요. 천사인데 지가 막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러고 막 반역해서 막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실수인가요? 내가 저 인간을 잘못 만들었네. 저 배신 때리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어요. 타락할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사단이 타락할 것도. 그 타락을 해야 돼. 왜냐하면 재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쓰임 받도록 창조된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면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분이다라는 게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헛소리를 안 해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계속 헛소리 하는 거예요. 막 헛소리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던데 헛소리.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절대 헛소리 안 합니다. 100% 하나님이 뭐 싸운다 그래도 100% 다 이겨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하라. 야, 괜찮아. 이렇게 껌도 안 돼. 걔네들은 나한테 껌도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평안해져요. 네,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우리는 전부 거짓말이야. 상황이 닥치면. 네.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일단 불평하고. 네. 복음은 여러분들 그 숙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숙제가 아니고 소식입니다.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숙제를 우리한테 줘. 너 뭐뭐 하고 뭐뭐 해야 너 이제 구원시킬 거야. 이런 숙제. 이게 아니고 그냥 소식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런 소식. 전에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숙제로 이해하죠. 그래서 숙제 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해결해야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소식을 들은 성도가 표현되어줘야 할 당연한 반응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지 십자가 지는 자체가 숙제가 아닌 거예요. 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뭐 율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복종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다 숙제예요.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인정한 사람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막 가라고 하면 또 여러분 가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 들으려고 예배 들으려고 막 오지. 그걸 여러분 중에 숙제하듯이 오신 분 제가 봤을 때 한 분도 없어요. 우리 다주는 그랬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없어요. 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거지,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내게 병 주시면 어떡하나, 또 내 재산을 몰아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헌신 봉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이 숙제 안 한다고 해서 퇴학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서울대 학생도 아닌 사람이 숙제를 열심히 해갖고 교수님을 갖다 주면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숙제해갖고 서울대 교수님한테 갖다 주잖아요. 야, 너 누구냐?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 안 해도 돼요. 서울대 학생이면 숙제 안 해도 F는 안 주더라고요, 보통. F는 안 줘요. 그러니까 은혜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종교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착각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죄도 없는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희가 예수를 죽이고 그동안 이겼는 줄 알았잖아. 그동안 예수는 이단인데 저 이단의 저 괴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겼는 줄 알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얘기는 아니야. 너네들 번지수가 틀렸어.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이었어라고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주님이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그 죄를 너희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 줄 아니? 왜 너희들에게 그 죄를 다시 돌리지 않았는 줄 아니?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거든. 패배자가 아닌 거예요. 너희들의 손에 죽으신 분이 아니야. 패배자가 아니야. 진 게 아니고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재창조의 계획, 플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직접 지으신 거지 너희한테 져가지고 막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한테 죄를 돌리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그 당시 들었으면 감동이 막 밀려왔을 것 같아.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나는 예수님께 돌을 던져 죽인 자인데,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막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한테 돌리지 않으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의 이 죄책감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대. 내가 돌 들어서 예수한테 던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대. 그럼 뭐예요?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러니까 성도는 죄책감에 이렇게 시달려 살지 않아요. 감동인 거예요, 감동. 은혜인 거예요. 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괴수였는데, 이게 하나님 플랫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지금 이 상황을, 이 혼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5천 명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5천 명이 그 상황인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 신앙생활을 조금 이제 다른 복음을 듣고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에도 그랬고 거의 뭐 다른 복음이었어요. 처음 듣는데요. 저의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처음 듣는데요. 근데 이게 다 이 성경에 있는 설교들이거든요. 제가 뭐 새로운 거를 이렇게 연구해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바울, 뭐 스테반, 베드로 이런 분들의 설교들을
이렇게 저 카피해서 짜집게 해서 설교를 했더니 처음 듣는데요. 와, 이거 미칠 노릇 아니에요? 아니, 미치겠어요, 아주.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지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10년 넘게 내가 바보짓을 했다.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국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딴짓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30년을 진짜 저 거지 같은 저 다른 복음에서 내가 30년을 허송세월 보냈어. 내가 30년을 11조를 했는데 그 11조만 지금 다시 찾아와도 아파트 몇 채는 살 수 있는 돈이야. 억울해. 근데 억울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 플랜 안에 계획 안에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심판 받을 때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으세요. 따지지 않으세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14절이요. 넘겨주세요. 네, 집사님. 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막 써져 있는 그 법조문을 여러분이 천국에 딱 오는 순간 그냥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요걸 옛날 성경에는 도말이라고 표현해요. 도말. 완전히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이 두 사건, 선악과 먹은 사건, 예수 십자가에 죽인 사건, 이 모든 것은 전적 타락이잖아요. 전적 타락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전적 타락. 근데 이거를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내가 정말 죽일 살인자인데,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인데 이걸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진짜 전적 타락이 무엇인지 좀 아시는 분이 그냥 이게 팍팍 들어오실 텐데,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죽였던, 죽인 거예요, 이건. 죽였던 그 인간들한테 똑같은 말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이요. 네, 넘겨주세요.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위로예요. 이거는 이 죄에 대한 씻음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물론 그렇다고 막 잘났다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괜찮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 용서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도말이에요. 도말. 너 괜찮아. 그건 내 계획 속에 있었던 거야. 이 도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철저하게 전적 타락인 죄인으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가 갔을 땐 도말되어지는 거예요. 묻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진짜 스테반도 죽이고 다 이렇게 한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땅에 살 때는 그거에 참 미안하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그 마음이 있어. 스테반 보면 저 스테반 저 형 또 또 어떻게 하나 천국 간대 막 이러고 있어.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도말된다는 거예요. 도말된 거. 너 그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럼 도말되는 거야. 이 깨끗함. 이게 지금 이 놀라운 은혜죠. 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반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도말되었다고 하면서 보통 이제 구원파도 그렇고, 알량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도말시켰다, 막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도말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죄인으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걸 잘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십자가 지고 사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소망으로 들어갔을 땐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알아. 이거예요. 내가 너 알아. 너 내 계획에 참여했던 아이지? 내가 안다? 너 이제 더 이상 묻지도 따지도 않을 거야. 요게 천국에 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지금은 예수 죽인 자로 선악과 먹은 자로 죄인으로 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심판대 앞에 서게 했을 때 죄 없다 말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루하루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성도. 그러니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만 꼭 붙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만 붙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 만나는 거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갔을 때의 죄에 대한 도말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이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7장에 스데반의 설교하고 17장에 바울이 에덴에 갔을 때 했던 설교하고 방향성이 똑같아요. 세 분의 이 분들의 설교 방향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있는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의 설교 방향성이 이 세 분의 설교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서로 틀리면은 복잡할 텐데 베드로, 바울, 스데반이 똑같아요. 똑같아. 이거 서로 뺏긴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똑같아. 그러니까 방향성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 전하니까. 똑같은 복음 전하니까. 근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안 그렇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 뼈대가 있는 설교예요. 뼈대가 있는 설교. 그러니까 이 설교를 자꾸 배우고 자꾸 해야 되는데 이 틀에서 자꾸 벗어나면 설교 아닌 거예요. 설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보통 설교할 때 사건 위주로 설교를 많이 해요. 사건 위주로.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설득하려고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으로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긴 해요. 그런데 어떤 사건 위주를 통해서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1장, 2장, 3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진뱅이 고친 사건을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연결시켜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병도 낫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니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구원에 이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 위주로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뭐 이런 것도 다 사건 위주에서요. 뭐 아브라함이 뭐 어디 가서 뭘 했더니 복을 많이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렇게 해라. 사건 위주. 그러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사건에 관심 없어요. 오히려 이 안전뱅이 고친 거 갖고 니네들 왜 이렇게 난리야? 왜 이렇게 훌럭거려? 훌럭거린다는 단어는 나댄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저만 쓰는 용어라 죄송합니다. 너네들 왜 이렇게 훌럭거리냐? 먼지나게 이렇게 훌럭거려?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 다 안진뱅이 일어난 그 사건에 초점을 두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이제 선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믿게 하는 거.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면 그쪽으로 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AS를 그 카페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렸죠. 예, 정정한다고. 이제 이장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박윤선 박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윤선 박사님이 아니라 박영선 목사님이세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상하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명된 이론을 해서 표현하기가 그랬지만, 그래서 저희 AS 출신인 거 아시죠? 제가 컴퓨터 AS 기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AS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리콜 개념을 이렇게 쉬쉬하고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게 오히려 나쁜 거고,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바로바로 AS를 해주는 거, 이거 괜찮은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라 다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을 박영선 목사님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몇 주 동안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는 것, 천국을 일구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우리는 거기에 보탤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창세기 할 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박윤성 목사님도 저하고 방향성이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냐? 믿음 없다. 하나님 믿음 없는 애를 데려다가 만들어 가시는 거, 재창조로 만들어 가신 거 이거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방향성.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목사들은 다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딴소리들을 많이 하고, 오늘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걷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못 걸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본인은 모르고 있었죠. 본인 40년 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패배자로 하나님 만드셨지? 이런 거예요. 소경. 눈 못 뜨는 소경.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저 인간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돼 있던 거다라고 설명하시잖아요.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40년 동안 패배자로 살았는 줄 알았어. 본인까지도. 나는 왕자였는데 패배자구나.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훈련의 계획. 그러니까 절대 패배자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조금 더 집중해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다 아는 사람이거든. 맨날 미문에 앉아가지고 동냥하던 그 친구인데, 유명 인사였어요. 다 아는 친구인데, 막 고침받았다고 막 뛰고 막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그 사건에 막 집중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로 관심을 많이 갖죠. 사건들 전부 그거.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굉장한 이슈였고, 지금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최 집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안 빠지고 했더니 관절염이 나았대. 김 집사가 성전 건축으로 1억을 내놨더니 암이 나았대. 이런 거. 전부 안진뱅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거 집중하는 거 좋아해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도 사람들이 안진뱅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베드로인데 안진뱅이 고쳐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 액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막 솔로몬 흥각에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야, 이혜원 목사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막 그래.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줄을 서시오. 자, 줄을 서시오. 자, 류마티스 관절염 나았습니다. 자, 축농증이 나았습니다.
자, 아픈 데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저 100%이 짓을 했을 거예요. 저는 100%.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줄을 서시오 안 하고, 야, 이거에 집중하지 마. 예수를 봐야지. 이걸 설명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놀래야 돼요. 놀래야 돼. 와, 베드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역시 하나님이, 이 사도는,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간은 다르구나.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줄을 서시오 안 해요. 저도. 그거 제가 하고 싶은 거고, 그거는 제가 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절대 줄을 서시오 이 짓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준처럼 줄을 서시오. 근데 요새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예.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줄을 서시오. 뭐 기도회 같은 거 하면서 자,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네, 지금 이 순간 치료의 강선이 발산되어 축농증이 나았습니다. 뭐 관절염이 나았습니다. 신유 은사하는 목사들, 장로 있죠? 예. 전부 가짜예요. 예. 제가 단호하게 성경을 근거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전부 가짜입니다. 예. 그런데 가실 필요 없어요. 예. 그건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와 정반대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가짜입니다. 그런데 가실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절에 가잖아요. 더 잘해요. 더 잘해. 예. 그런데 가짜니까 가실 필요가 없어요. 전부 싸구려 종교 행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제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해서 이 세 분의 이 설교를 토대로 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오늘 베드로의 그 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은 많이 갔지만 베드로 12절부터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네,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요까지만 볼게요. 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관심 없어요. 안진뱅이 고침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야, 니네들 왜 이걸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한 거냐? 아니야.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디에도 줄을 서시오, 아픈데 손을 얹으시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예, 전문 용어로 개수작인 거예요. 예. 그렇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고치는 것도 다 애매한 거. 뭐 축농증, 뭐 위경련이 멈췄습니다. 막 이러고 애매한 거. 주여.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냥 하면 여러분 복음을 알고 그런데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거 찾아보세요. 완전 코미디예요. 다리 가지고 뭐 길어져라 이렇게 막. 아유. 베드로는 예수님이 패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죄를 먼저 깨달으라고 얘기하지 병자 고침 뭐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예수 은혜가 아니면 전부 지옥 갑니다. 예수 은혜 아니면 전부 지옥 가요. 인간은 선악과 먹음으로 전적 타락을 했고 우리는 그 전적 타락의 죄인들이에요. 이 전적 타락
그게 죄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전적 타락은 죄인데 이 죄보다 더 나쁜 죄가 있어요. 더 무서운. 전적 타락은 용서라도 돼. 이 개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적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건 용서가 돼요. 용서가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용서 안 되는 죄가 있어. 그 죄가 뭐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 이거는 전적 타락보다 이건 답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 해방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령 해방죄가 뭐 이렇게 병 고치는데 못 고치게 하고 막 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분들이 성령 해방죄인 거예요. 이것은 정말 밑줄 짝짝 긋고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전적 타락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팔고 죽인 거는 전적 타락이잖아요. 전적 타락을 지었어. 근데 나중에 요셉을 만났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으로 만났어. 그러면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되죠. 근데 거기서도 야, 네가 무슨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은 내가 오래전에 내가 죽였거든. 근데 네가 뭔데? DNA 조사해 보자. 막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네, 넘겨주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죄.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전적 타락보다 완전한 죄. 용서받지 못해요. 지옥 갑니다. 이것은 전적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 타락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가죽옷 입어라고 했는데 안 입어. 싫어. 나는 이 나체가 좋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천국의 그 천국 잔치에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안 입어. 난 내 옷이 좋아. 막 이런 거. 이게 전적 타락보다 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어린 양이 없이 어린 양을 데리고 어린 양 없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없이. 그러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까지 이제 거부해. 모리아 산에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럼 어린 양을 대신 죽여야 되는데 거부해. 어린 양을. 어린 양 싫어요. 저는 제 아들을 할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만나가 이렇게 내려. 저 안 먹을래요. 저는 이딴 거 이거 맛대가리 없는 거 안 먹을래요. 이거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건 전적 타락보다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없이 사는 건 지금 지옥을 살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지옥을 살고 계신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재미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은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이 생명의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교회 와서 돈이나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성공이나 시켜달라고 하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이용해서 천국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계속. 막 훌럭대는 거죠. 교회 안에서 훌럭대면서 예수님한테 빨리 저 천국 가가지고 내 아파트 좀 짓고 있으라고 좀 황금으로 좀 지으라고 돈이 필요하면 내가 11조로 꽂아줄 테니까 어차피 거기는 100배
뭐 300배 뭐 이러니까 내가 꽂아줄 테니까 충분하지 않냐 이러면서 막 우리 아들 집도 지어주고 딸 집도 지어주고 막 건축 빨리 하라고 막 교회에서 그러고들 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도 복음을 아직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그 말씀을 만나처럼 매일의 만나처럼 먹으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만 붙들어야 돼요. 그게 예수 안에 승리자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